2021년 2월 28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으로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목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에 감사하면서도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순간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받을 경이롭고 한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는 40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미련하고 오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함을 바라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욕심부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을 나누어 내어줌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영과 육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늘 새로움의 연속이고 잠시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 내미시고 간섭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두려움 없는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잠시 놀랐던 마음이 교회와 성도 간에 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거든 돌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민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한마음으로 대처해서 큰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서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 긴장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번 일로 인해서 어느 분은 직장을 며칠 동안 나가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선교사님 둘째 아들인 성현군이 지금 인천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큰 증상은 없고 컨디션은 정상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성원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한 40년 출애굽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냐에 모였습니다. 가데스 바냐는 에돔 지방의 에돔이라는 나라의 변방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인 킹스웨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킹스웨이 왕의 대로는 에돔의 한 폭판을 지나야 하는 그 도로였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요청을 보냈습니다. 왕의 대로로 가게 해 주십시오. 또 모세는 거듭 에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당신들의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혹시 가축들이 물을 마실 경우에 물값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모세는 하는 수 없이 그 지름길을 포기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광야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2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매일 먹어온 만나는 지겹습니다. 이런 말투로 불만을 토로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정말 차고 넘치도록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정말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기도 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을 해댑니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야채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항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육신적인 1차적인 욕구에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태도는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1차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와 권세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래가 새로움을 향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것을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묵묵히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무서운 불뱀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걷다가 불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장막 안으로 기어들어온 불뱀이 잠을 자는 이불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물리고 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마땅한 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두려움은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의 출현이 자신들의 범죄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신속하게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서 이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시오. 그리하면 살 것이오.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독이 온몸에 퍼진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모두 그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들의 불행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신뢰의 부재, 믿음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릇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부족하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친저리가 난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독뱀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광야에 대하여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옛날의 삶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잘 먹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집트의 노예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튼튼한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공급되는 음식들도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잘것없는 음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인들은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마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현실의 행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에서 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마음의 독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또아리를 들고 있는 독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뢰의 부재와 믿음 없음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죄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꾸만 뒷걸음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독뱀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독뱀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기 시작하면서 그 독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났고 그 독뱀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 독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독뱀은 내 마음속에서, 내 내부 속에서 온 것입니다. 독뱀에 물린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먼 곳만 바라보다가 현실의 삶에서 그만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뱀들, 이런 독뱀들이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독뱀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 다시 말해서 죄는 한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닷없이 나타난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꾸 마구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거나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공동체원들 간에 하나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가족 간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 간에 한 사람 한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신뢰의 부재. 그럴 때 가정이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그 믿음의 부재, 신뢰의 부재가 생기면 분열하게 됩니다. 죄는 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죄는 독뱀이 되어서 나를 물고 내 이웃을 물고 모든 사람을 물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독뱀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파괴적인 파편들입니다. 죄는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죽게 만드는 그 불뱀, 그리고 독뱀과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을 성공리에 마친 후에 곧바로 개시한 작전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공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리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정복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큰 분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행위는 독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있던 그 독뱀이 바깥으로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같은 독뱀, 우리 마음속에는 이 같은 독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종류의 독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독뱀들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쏟아내어서 자기 자신을 물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기의 형제, 이웃을 마구 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또 죄는 독뱀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독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지 않는가? 또한 독뱀이 있어서 그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독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독을 품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말, 그 행위는 우리 모두를 죽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품고 있는 독을 제거하도록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좋은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뱀은 바깥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의 부재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독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독뱀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깊은 상처들이 남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으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당장 우리 눈앞에 나오는 결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불뱀이 남기고 간 상처들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이런 상처들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또 전 세대, 좌우 간의 이데올로기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 죄의 상처가 그 원인인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잘못과 나 하나의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긴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한 정치가가 저지른 부정부패는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 당신에게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리산 뱀사골에서 뱀을 잡아다가 파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에서 뱀 사육사로 이 청년을 고용을 했습니다. 취직턱을 내느라고 술에 만취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술에 취한 채로 동물원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산 코브라가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브라 한 마리를 붙들고 목에 감아보기도 하고 품속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만용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사육사가 소리칩니다. 코브라다, 위험하다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러나 이
뱀 사육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일어선 코브라 코에다가 입김을 쐬는 사이에 그만 코브라가 그 사람의 코를 꽉 물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그 청년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 구조반이 도착했을 때에 이미 이 청년의 혀와 시력과 청각이 마비되어 버렸고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에 그의 몸에 온 독이 퍼져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뱀에게 물린 사람, 사탄의 독수에 온 피가 멍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대 높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뱀이 우글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독뱀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 독이 빠지는데 여기는 광야요, 사막입니다. 계속적으로 햇빛을 받는 뱀이라 아주 독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기만 하면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여기 원망의 광야에서 불뱀으로부터 상처받는 심령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확실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것이 우리가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한 묘수입니다. 독뱀에게 물려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장대 끝을 쳐다보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대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언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로 인한 상처와 병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바라보아도 나을 수 있는, 바라만 보아도 나을 수 있는 구리뱀이 있어야 합니다. 독뱀으로 물린 상처에서 치유되기 위해서는 노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뱀으로 상징되는 죄인의 지혜로 인해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리뱀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는 뱀으로 인하여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뱀과 뱀을 절묘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낫더라.
그렇습니다. 뱀에 의한 상처는 우리를 무는 독백만은 전혀 다른 구리뱀에 의해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는 구리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더러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염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라볼 만한 구리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리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독뱀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독뱀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구리뱀이 되셔서 독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는 독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치료를 받고자 합니까? 상담소입니까? 경제적인 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라만 보아도 죄로부터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낫게 해주는 구리뱀이 있습니다. 고난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치료자이시고 바로 그분 그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원망이 생길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리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독범에 의해 오염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에 깊이 들어있는 죄의 독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죄의 결과와 상처로부터 깨끗이 치유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진정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구리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만 보아도 깨끗해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뱀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믿음의 부족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과 불평이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에 하나 약속의 예물 드린 그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에 잇대어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선교 헌금과 전도 기여 헌금을 드린 손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선한 길에 선한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헌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일치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주셔서 자기 자신을 성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불뱀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치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뱀에 물린 자마다 정말 놋뱀을 봄으로 낫고자 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